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5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3쪽 근처에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3장에서 잠언의 저자는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하면 뭐뭐 하시리라 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27절 오늘 이 말씀부터 갑자기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마 갑자기가 아닐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해서 맥락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은 말이라고 무턱대고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이 27절 이하의 말씀이 자녀를 향한 그 아들을 향한 지혜 교육 중에 그 안에 기록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그게 지혜이기 때문이고 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받게 된 그 복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라는 그러니까 나한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는 그러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을 나누지 않고 선을 베풀 힘이 있는데 베풀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베풀지 않는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재벌이, 부자가, 어느 회장님이,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기부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 돕지 않는다고 법에 걸리지 않아요. 조금 욕을 먹고 안타까워할지언정 심판대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니까요.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는 자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인가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갖게 된 자기의 소유의 재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돕는 것이, 나누는 것이, 섬기는 것이 잘못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내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내가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 논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우리는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억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지혜구나. 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선을 베풀어야 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내키지는 않지만 도와야지. 너무 아깝지만 나눠야지.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해야지. 이것은 선을 행하는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 것을 주기 아깝고 돕는 것이 괴롭다면 우리는 그것을 애쓰는 데에, 그렇게 돕고자 애쓰는 데에 시간과 열심을 열심히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바탕색이 무엇은 색인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지금까지의 그 주신 은혜의 바탕색이 무슨 색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검정색 바탕의 스케치북 위에 태양을 그린다고 그 그림이 아침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해를 크게 그리고 태양을 잘 그린다고 해도 바탕이 검은색이면 그 그림은 밤으로 보일 겁니다. 선을 행할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검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이 무엇이냐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바탕색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한 나의 감격과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색깔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진 그 관계의 색입니다. 이것이 새하얀 흰색 바탕의 스케치북입니다. 우리는 이 바탕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해를 그려도, 아무리 태양을 그려도 환한 아침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탕이 얼룩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신 은혜를 헐값에 매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뜨겁게 사랑할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 좋은 것은 아닌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잘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행할 마음이 없으며 돕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면, 억지로밖에 되지 않는다면 100이면 100, 너무도 확실히 그 시작이, 그 바탕색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그 주신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돕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저께는 5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렸음에도 돕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평화를 도모하지 않는 이유,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방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직무유기가 이것인데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사실 선을 행하려면요 2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베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풀 대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베풀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아마 우리는 거의 모두가 그 힘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글이 있죠. 지구 인구가 100명이라면 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참 유명했는데 지금 지구 인구의 이 80억 명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은행 예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저축할 만한 계좌가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30명 안에 드는 것이며 100명 중에 30명 안에 드는 것이며, 만일 당신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구의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부자이며,
만일 당신이 인터넷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10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고 옷장에 넣어둘 옷이 있으며 잠을 잘 침대가 있고 눈,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 중 75%보다 부유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 힘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베풀 대상입니다. 이 조건을 성립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 보육원에 내맡겨지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병원비가 없어 수술도 못 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보육원에서 일을 합니다. 한 3년 전에 그 보육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육원에 방문한 그날 그 아이들이 있는 그 명단의 책자를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나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이제 3개월, 4개월 된 아이들이 그림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어저께 들어온 아이들이랍니다.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아이들이 그 베이비 그 시트에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갖다 놓는 것이죠. 얼마든지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이 두 가지 조건이요 너무 잘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선을 베풀 힘이 있고 마땅히 받을 자가 있는데도 베풀기를 아끼고 있다면 그것은 방관이라는 죄, 직무유기라는 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두 번째는요 게으름입니다. 28절인데요 내게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베풀 힘이 있는데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내일 오면 줄게요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도울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 때문에 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사역자니까 살펴야 할 사람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고 바빠서 시간도 없으니까 나중에 조금 한가해지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자, 그때 돕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있는 도움은 결코 도움이 아니라고 누군가 그랬고요, 빠른 도움은 2배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도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의 선을 행함을 가로막는 그 게으름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돕지는 못할 망정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거나 다투고자 하는 행위는 시기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이것은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악함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 시기라는 악한 본성은 우리를 선을 행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할 이웃을 미워하게 하며 도울 이웃에게 빼앗도록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질투입니다. 31절인데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사실 저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악한 세대 속에 거하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군대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군대가 그러지 않고 20년 전과 지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의 그 군대는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대 간부들, 아주 계급사회, 정말 여전히 계급사회가 남아있는 곳은 군대뿐이잖아요. 그 군대의 간부들, 직업 군인들에게 있어서 진급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진급을 잘하여서 중령을 달고 대령을 달고 스타가 되는 분들을 보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는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밑으로는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진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 정말 진급을 잘했습니다.
후임들에게 잘하고 윗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진급이 누락되고 전역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회사도 사회도 대부분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그러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쉽고 편하게 잘 사는 법을 선택하는 것이 참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질투와 부러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러워할 것도 부러워할 대상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돕는 것이 즐겁고 베푸는 것이 기쁨이며 섬기는 것이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방관과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속된 말로 호구 같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구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며 간쓸게 다 빼어주며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정직하고 지혜로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32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5절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미련하게 호구스럽게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가 있기에 주신 복을 나누며 사는 방관, 게으름, 시기, 질투를 이기고 오늘도 내일도 돕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는 그곳에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할 힘이 있다면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그 힘이 있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참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질병 등에 힘들어하고 있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여러 어려운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각자의 소원들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주신 사랑이 있고 주신 복이 있기에,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하면 이것을 주시려 하신 그 복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아버지 물질의 복도 있기에, 사람의 복도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복을 베풀 나눌 은혜 또한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무와 권리 또한 있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지혜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자는 반드시 선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잠언의 지혜를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진짜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들이 있다면